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십계명 돌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만든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셨어요. 글자도 하나님이 돌 위에 새기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 만에 하산을 하지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환호하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환호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어쩌면 그 광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광경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있는 우상에게 던져버립니다. 금송아지도 파괴가 되고 그 십계명 두 돌판도 파괴가 됩니다. 돌판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을 너가 다시 만들어라 그래요. 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내가 새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침 전에 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기록도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써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와 두 번째 그 모습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그 십계명을 파괴하고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부서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돌판을 다듬어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찢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다듬어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던졌을 때 깨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기서 처음 거와 같이 그래요. 처음 거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거와 같은 그 돌판을 만들라 그래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어렵지요.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같게 만들라. 첫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기록하였지만 두 번째 돌파는 너가 만들었을 때 내가 기록한다. 그러나 조건은 너가 다듬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관계가 깨졌던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다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너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짜로 가만히 있어서 회복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듬어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멀다고 그래요. 호텔에서 거의 3시간 정도의 그 거리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6시에 거의 해가 뜨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새벽 3시에 떠나야 돼요. 그나마 길이 있어서 잡고 올라갈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표지가 있고 그나마 가이드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편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금 상황이 캄캄한 밤이에요. 그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침까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밤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험하겠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저 같은 나이도 힘든데 80에 지금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드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적당한 돌을 골라서 평판한 것을 그래도 골라서 그것을 다듬어야 돼요. 망치와 정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다듬는 데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석공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밤 사이에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긴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면 안 되고 너가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아침 일찍 산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캄캄한 새벽에 그것을 들고 이제 어두운 산길을 올라갑니다. 모세는 돌을 준비하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이 돌은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정성껏 준비한 돌이긴 하지만 여전한 그런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완전하지 아니한 그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다듬어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갈 때 그곳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준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다듬어 만들어 갈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첫 번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주시지 왜 힘들게 하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주셨던지 다시 시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우선순위를 다듬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쓰실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라. 내용은 내가 쓸 테니까 만들어라. 그래, 만들어라. 다듬어라. 그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기실 자리를 다듬고 만들어야 돼요. 칼빈은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준비된 그릇이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 34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침에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올라가는데 그 매일의 영적인 산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침에 산에 올라가라 라고 했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별된 공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루 중심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부산해져요.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루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요. 내 마음 속에 나머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시간을 떼어 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이 어렵다면 최소한 10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시간을 띄워내는 거예요. 마음은 다급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한 장을 읽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잡음을 치워야 돼요. 영적인 우리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잡음을 쳐야 된대. 염려와 비교와 때로는 SNS의 분주함의 마음을 덜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글씨를 새길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없어요. 주님이 쓰실 그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 텔레비전 볼 시간 있고 유튜브 볼 시간 있는데 하나님 마음 들 시간 자리가 없어요. 쓸 시간에 그 자리가 없어요. 최소한 10분이라도 정말 힘들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한 예배를 가장 앞줄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남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리 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삼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삼는 개는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쓰실 준비가 되어서 그 속에 마음에 새겨주실 줄로 압니다. 또한 바른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바쁜 것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쁜 것보다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모세는요, 지금 어쩌면 나이도 많고 분주해요. 배고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그것을 다듬어야 돼. 판을 찌고 깨워서 모난 거 제거하면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계를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다듬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깨어진 곳에 다시 요청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자라고 해요. 다시 하자. 관계를 세워주시는 거야. 관계를. 멀어졌던, 분리됐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관계를 세워주시는가?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관계를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루던 그런 용서를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100% 용서의 감정이 생기기 참 어렵죠.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로 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한마디 할 때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데 라고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관계가 다듬어져요.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 모시기에 어쩌면 그것조차도 연단의 도구다라고 생각할 때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학교다,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연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화해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다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의 이 모습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다듬어 만들라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다듬고 관계를 다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듬어지고 깨끗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다듬어 만들면 은혜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모세는 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진 못해요. 율법의 글씨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구원의 언약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세우실 때 그것이 바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 말씀의 능력, 구원의 주권을 결코 인간에게 잊지 아니하고 쓰시고 기록하시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시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는 가정에 2시간도 더 걸려요. 어제부터 준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또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 준비하면서 다듬어요.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헌신할 것을 가지고 들고 와요. 또 예를 들면 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고민하면서 무엇을 해야 좋을까라고 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다듬고 들고 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다듬어라. 그것을 들고 와라. 내가 새겨줄게. 내가 언약의 글을 새겨줄게. 풍성한 은혜를 새겨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고 와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새겼냐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돌판을 잘 다듬고 가지고 오느냐, 정성껏 가지고 오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님이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 할아버님 말씀하세요. 내가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갖고 왔는데 이걸 좀 다듬어 줄래?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손으로 열심히 칼을 가지고 모난 부분들 가지를 치고 껍데기를 벗기고 힘들지만 열심히 다듬어서 모양이 동그랗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할아버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며칠 후에 아주 멋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단지 준비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내가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만들어도, 잘 안 다듬어도, 깨끗하게 안 돼도 괜찮아.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본 거야. 같이 일하고 같이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뭐 돌판을 못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듬는 거 뭐 못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새기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고 있는 그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쓰실 공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용서의 글을 새기시고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돌판을 다듬듯, 돌판을 들고 나가듯, 그 돌판 위에 새겨질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적인 회복, 관계 회복,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그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니 폰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에어로빅 이거였어요. 비디오 시절에.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가 어르신들 알 거야. 비디오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저렇게 나도 몸짱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샀는데 틀어놓기만 하지 운동은 안 해. 틀어놓으면 살이 빠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다듬어라, 만들어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인 것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낸 적 있습니까?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분은 나지만 그를 혼내진 못해요. 왜냐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긴 하죠. 근데 혼을 못 내요. 어렸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님께 혼날 때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회초리 갖고 가야 돼. 근데 정작 갖고 가면 안 때려요. 때린 부모 있습니까? 때릴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때려요. 그거 갖고 올 때부터, 그걸 갖고 오라고 할 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근데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갖고 오라는 소리 안 해요. 부모가 갖고 와요. 그래서 때립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두 돌판을 모세에게 너 다듬어라, 만들라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라, 만들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따지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품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80에도 그 산을 올라가는 건강한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다듬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혈기와 분노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라 라고 할 때 우리의 혈기와 분노도 다듬어야 돼요. 우리도 다듬고 깎아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의 추하고 모난 부분들, 거친 마음을 울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만과 불신앙과, 때로는 험담과 수군거림과 비교함과 열등감과 감사하지 않는 것들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사니? 다듬어라, 만들어라. 다듬어라. 내가 새겨줄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다듬어내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과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세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돌판을 다듬어 하나님 앞에 올렸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을,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듯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 다듬어진 마음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나와요. 시작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모세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홀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 돌판과 시내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새로운 언약과 십자가 사역에 미리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듬어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듬고 깎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다듬고 만들어라. 내가 너 새 언약을 주되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너는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록으로 남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용하는 돌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불신앙과 험담과 비방과 열등감과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모세처럼 혈기와 분노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듬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것에 하나님 다듬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관계를 다듬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이해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어 주님을 본받는 자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